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작 찬송 27장 1절만 하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형편을 아십니다. 저희들이 아픈 마음도 아십니다. 아마 이렇게 텅 빈 성전을 바라보시고 나의 집에 나의 자녀들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간소하나마 주의 전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을 알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누가복음 시리즈 설교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나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우리가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9장 28절과 36절의 말씀으로 제목이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이 뭡니까? 퀘스천 마크를 하고 변화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산악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히말리아에 네팔의 히말리아 산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알프스에 있는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000명 정도가 히말리아를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지만 오른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산들이 나옵니다. 시내산이 나오고 갈멜산이 나오고 모리아 산이 나옵니다. 이 산은 히말리아 산보다 오르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산들을 옳게 똑바로 올라갈 사람이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말리아의 네팔의 그 히말리아 산은
1953년 5월 29일 날 인류 최초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힐러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사람이 9천여 명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사람만 이렇게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힐러리라는 사람이 산을 오르는 유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그 힐러리 경에게 당신이 먼저 산을 올랐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따라간 네팔의 세르파가 먼저 올랐습니까? 이렇게 그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힐러리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랐다고 말을 하고 영광을 다 받고 나는 크게 성공하고 명예와 돈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를 앞으로 인도했던 세르파 네팔 사람의 텐징 노르게이가 자기보다 30분을 더 먼저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지 않고 나에게 주기 위해서 30분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힐러리라는 사람은 그 중요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의 핵심은 단순히 정상에 오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에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이 산이 너무 좋습니다.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너무 도취한대요. 내가 누군데 자기를 과시한답니다. 그러다가 몸에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을 놓쳐서 죽는 사람이 80%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올라가는 것을 아는 것만큼 언제 내가 내려오는가 그 방법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텐징 노르게이에게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처음 인류로서 정상을 올라갔는데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모든 사람 기억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나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할 말을 그 산 정상에 다 놓고 왔습니다. 참 이 대단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묻지를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힐러리와 당신 노르게이는 당신들의 그 얼굴 모습에서 그 마음씨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산 정상을 오른 사람으로서 충분한 그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시간은 가고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함께 멈추어 주었으면은 적어도 내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사순절 마지막 날 그리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제가 영상을 3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영상을 꼭 보여드리게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되니까 그냥 제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사순절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정상에서 내려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 1년 동안에
365에서 40일을 빼고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조금 더 큰 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좀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어깨에 힘을 주고 좀 더 목에 힘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너의 명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너의 이력서를 좀 더 부풀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 40일 동안은 내가 너에게 사순절을 준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원래 제의 사순절, 애시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끝이 흙이란 말이에요. 그냥 진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진흙을 바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 원 고향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줄 수 있습니다. 내려가라는 말이에요. 스탑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만큼 주시고, 내가 옛날에 그때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감정을 다 잊어버리고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느냐, 내려가는 길을 이제 배워라. 그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간이 너무 강박하고 우리 인간이 너무 망각하고 우리 인간이 너무 세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상한 관건을 주십니다. 질병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주신다. 그 이유는 뭔가?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봐도 벼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갖추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사순절을 주셨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들이 저를 포함하여 사순절 시작할 때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채우는 것을 그만하고 이제 비우는 것을 배웠더라면 혹시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을 건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연약하냐, 내가 이것을 꼭 너희들에게 이것을 관건을 써야 되느냐,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더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감사함과 더 단단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다. 그게 사순절. 여러분은 사순절을 내려가는 겁니다. 사순절은 빌립보서 2장 아무에게나 다투지 말고 회역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높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남을 생각하면서 나의 현주소를 보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의 기쁨을 충만할 수가 없니? 그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기를 자기를 자꾸 비운다 말씀입니다. 자기를 자꾸 비운다. 어디까지 비웠습니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추시고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것도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짝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못난 사람들의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시고 거기에서 골고다에 가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 다음은 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만 배웠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려갔더니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의 순간과 하나님의 방식에 그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오실 때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가라. 이제부터 내가 높여주시겠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부활의 영광을 맞으시고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하늘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 그게 우리 사순절.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징벌을 받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찔리고 곤욕을 당하고 괴롭고 그러나 양과 같이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색깔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은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 정상에서 이만하면 됐다. 오늘 베드로처럼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이 좋으니까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이 큰 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도 잊어버리고 나만 즐기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목사님이 아무 불편한 말씀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선교 안 해도 됩니다. 구제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도 다 대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꼼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강박하면 끝까지 올라가요. 우리는 내려올 줄 모른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오르막 내리막길을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순절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지 않으면은 이 내리막길을 택하는 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 얼마나 설교가 많고 이렇게 성경을 박사들이 많은데 우리 인간들은 내려가는 길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오르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때가 되어서 강제적으로 올려가려고 바람처럼하게 내려가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고 많이 봅니다. 이제 그만 됐다 싶은데 그 자꾸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 내려갈 때는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마치 산에서 억지로 끌고 가다가 죽는 사람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되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실수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6군데의 갈림길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upward, mobility, downward.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항상 내리막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카 롯이 좌로나 우로나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 너가 먼저 골라라. 너가 좋으면 나는 내려갈 것이다. 이 롯은 항상 좋은 것만 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마누라 하나 이렇게 건지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6만 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에요. 어쩌면 롯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였어?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 식구 하나, 자기 자식 하나, 마누라 하나도 이렇게 챙기지 못한 저런 못난 사람이 롯이에요. 롯.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조카에도 내려놓고 나중에는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전리품을 공짜로 막 가지고 옵니다. 최고 좋은 거, 훨씬 좋은 문명이니까. 그런데 그걸 다 자기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변화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행사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고난에 가는 거야. 이제부터 마라톤의 저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복만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자꾸 매상에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자꾸만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좋은 예가 오병이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양식은 나는 너에게 오병이어의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도 내가 오병이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도대체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만 받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왜 조카에게 다 이렇게 양보하고 자꾸만 내려갔습니까? 이 사람은 내려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은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의 변화산 사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그 혼란을 치고 제일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버려 구름으로. 저는 이 구름으로 덮었다는 말을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저는 이 노아 때에 구름으로 덮는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실수할까 싶어서 덮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말을 쭉 하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잘 살겠습니다. 내만 배부르면 됩니다. 내만 배부르면 됩니다. 내만 큰 집 사면 됩니다. 내만 사업 잘 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입을 탁 다물어버려요. 네가 더 이상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다 보이지 않고 오직 주만 보인다. 예수님만 보인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이 텅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것이 또 다른 성공과 영광의 디딤돌이 되면은 그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뭐를 가리키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스탑을 하고 이제 그 자리에 멈추어서 우리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 자리에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희망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저 자녀들에게 이 재앙을 그만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내려오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비우는 것을 비웠으면은 되겠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물질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물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숫자가 달라져요. 나중에는 점점 횟수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항상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카 롯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냈다. 나오미를 봅니다. 나오미가 잘 살아보려고 남편하고 아들들 데리고 며느리 데리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모압 지방은 언덕이거든요.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 가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쫄딱 망해 얼마나 망했습니까? 아들 둘이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재산만 말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잘 살려고 이민 갔다가 다 쫄딱 망해서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면 뭐를 바랍니까?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내 삶을 겁니다. 두 며느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르바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시어머니로서 자격이 없다.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들 좋은 데로 가라. 오르바는 단번에 키스 딱 해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골리앗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쫄딱 망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그 룻을 보세요. 룻을 보시면은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 사순절을 읽게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 내려가도 죽을 때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1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그 길에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마침 추수날이었고 그 2장에 가면 뭐 나옵니까? 그 추수밭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보아스. 내려가려고 다 비웠더니만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끝에 가면 거기에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 왕도 차이가 그겁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내려가는 걸 좋아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까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제가 한번 설교하는 것도 있는데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잘난 사람입니다.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잘했습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만큼 잘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서 그만 교만이 정들었습니다. 자기 친구들도 전부 다 자꾸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그 언약궤에 손을 딱 대버렸습니다. 왜? 교만하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십시오. 정치인에 대한 사람 보면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느 순간에 가서 머리가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교만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 성도들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라합을 보시면은 또 보아스를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리디머, 성경에서 나오는 거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주고 어떤 사람을 내가 그 돈을 치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리디머 한다는 말.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묵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사람 볼 때마다 저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가치가 없었으면 그 사람 이름을 그 아묵이라고 쓰잖아요. 아묵이.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갑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당신이 제일 집안의 장손이니까 이 여자를 좀 택해라 하시오 하니까 이 아묵이가 보더니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계산하니까 나이도 많고 여자가 그렇게 뭐 썩 잘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 여자 주면은 내가 저서 만약에 애를 놓으면 내 자살도 갈라지고 내가 저런 여자를 또 하나 먹어 살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오르막길에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는 그 아무개로 성경에 남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질병이 많은 사람이고 또 폐결핵으로 결국 죽은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고 보니까 자기가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가게를 하게 됐는데 워낙 성격이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하니까 이 가게에 물건을 자꾸 이렇게 채워 넣으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손님들이 다 자기들 가게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게가 그 동네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남편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합니다. 여보, 우리가 장사는 참 잘 되고 그죠? 장사를 가게를 넓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때에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지혜가 있었는 것 같아요.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먹고 살지 않느냐고. 나도 직장 있고 당신도 건강하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스탑을 했으면 좋겠다. 스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이런 사람을 잘 보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 옆에 가게 있으면 또 차리고 옆에 잘 되면 또 하고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순종합니다. 그래, 그럼 다음부터 물건을 자꾸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손님이 오면은 우리가 없으니까 저쪽 가게로 가십시오. 저쪽 가게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가게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가 성경을 읽다가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설이 그 빙점이라는 말 아니에요. 빙점이라는 말. 우리 다가 죄인인데 꽁꽁 얼어있는 인간들인데 어느 순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얼음이 녹아져서 새로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빙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소설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게 되는 여유 시간을 얻어서 틈틈이 글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 큰 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도 얻게 되었지요. 참 신기합니다.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어 나를 비우니 그 비운 만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네요. 이 여자가 어떻게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의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펴내면 푸내만큼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샘솟듯 솟아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끝을 내겠습니다. 어느 인터넷에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의 권사님이 간증을 한 것인데 이름까지 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서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임신 6개월 만에 파경을 맺게 되는 딸에게 그 어머니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 은숙에게 창밖에는 한방눈이 온종일 내리고 있구나. 임신 6개월인 너가 그토록 큰 고통을 겪고 있다니 엄마는 잠을 편히 이룰 수가 없구나. 흐느껴 우는 너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듯 해서이다. 그러나 얘야, 임신 6개월의 신혼에도 고통은 있는 법이겠지. 나는 너가 아빠와 같은 남편, 엄마와 같은 아내가 못 될 것 같은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사실 너의 아빠와 나에게도 너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싶구나. 너가 결혼식을 마치고 너가 살았던 집을 떠나는 날 엄마는 놀랍게도 아빠와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단다. 딸을 결혼시키자 말자 이혼하려고 결심했던 엄마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구나. 아빠와 나와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과 관심은 전혀 없는 생활이었다. 엄마는 25년 동안 아빠로부터 항상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었고 또 부끄럽지만은 또 아빠는 엄마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고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 아빠는 서로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직 너 하나만 사랑했었다. 그런 너가 결혼해서 나가니 나의 결혼생활은 아빠의 결혼생활은 더 이상 지탱해야 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정도였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엄마는 아빠와 헤어졌으라도 다시 살고 싶었단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사랑이신 예수님이 엄마의 삶 속에 조용히 찾아와 주셨다. 그것은 놀라운 은총이었다. 그분은 엄마에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위치, 새로운 집을 찾게 하셨단다. 처음으로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주는 것도 있음을 깨달았단다.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니고 보다 강하고 튼튼한 위치에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셨단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나 다름이 없는 단계이지만
엄마의 결혼 생활에 더 이상 실패가 따르지 아니하리라는 믿음과 확신도 갖게 되었단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방황을 하지 않게 되었단다.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게 되었단다. 환경은 다를 바가 없지만은 나는 진정 안식처를 얻게 되었단다. 사랑하는 내 딸 은수가 내가 어느 순간에 예배를 가서, 제가 여기서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의 결정, 세상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단다.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더라.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커서 세상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빠의 장점, 단점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사랑밖에 보이지 않더라. 감사한 것밖에 보이지 않더라. 사랑하는 딸 은수가 너를 사랑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사랑 속에서 키우지 못한 엄마의 무지를 용서받고 싶구나.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이란다. 이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어주는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보내며 참으로 간절히 두 손 모아 엄마가 보내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꾸려나가 보라 간청하고 싶구나. 아니, 예수님을 발견해 보도록 노력하여라. 항상 내 것만을 찾지 말고 나의 이익만을 구하지 말고 항상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려가는 것도 배워라. 한 걸음 올라갔으면 한 걸음 내려갈 줄 알아라. 너가 가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오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라. 기다려보아라. 너가 신혼이듯이 엄마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아빠와 신혼이나 다름없이 지금부터 살아가고 싶다. 그러나 나에게는 벌써부터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선물로 받고 있단다. 사랑하는 은수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이 작년에 부활절 날 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주보에 이 고사님이 직접 냈대요. 이 간증을 읽고 난 뒤에 지금 원래 또다시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00가지 설교했는 것보다도 성도들 마음속에 더 감사가 일어나고 더 섬김, 헌신이 가정과 교회에 충만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란이 힘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잠을 설칩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곱과 요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년 훈련 뒤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이제는 변화산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서 자꾸 이거저거 보면은 지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뭐를 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이 산을 넘어서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 아니에요. Transformation, change.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테판, 모세, 아브람 이런 사람들이 이 변화산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누굽니까?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있는 죄예요, 죄. 세상에 유명한 사람 보십시오. 지금 전 세상의 대통령들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산이 자기 마음에 있는 교만이고 욕심이에요. 양망. 이 산을 다 아무도 못 넘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올라가려고 하다가 강제적으로 언제 내려올 때는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비참할까.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침을 줄 때 빨리 깨닫고 내려가라.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많이 있는 교회를 없어가 제가 후회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만한 교회를 주시고 이만한 성도님을 주신 것을 제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제가 다음 주에 언젠가 성도님 보면 제가 포옹을 할 것 같아요.
눈물로써 흙을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찮게 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얼굴 표정이 변해야 돼요. 얼굴 표정이 변한다니까. 저는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 마음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막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 다시 만났을 때에 이 고난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광채나는 얼굴, 스테판이 돌을 맞아가 죽을 지경에서도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 표정, 우리 여러분의 얼굴 모습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 너무 오르는 길만 익숙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감동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감동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큰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끌어내리시기 그 재난전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서 우리들에게 멈추게 하시고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있으나 없으나 하박국처럼 찌라도 없을지라도 다니엘의 불가마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주님에게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디딤돌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오늘 저희들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